민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해서 여기서가 오늘 공부할 때가 막 여기서 이렇게 헤매요. 이렇게 막 헤매입니다. 헤매다가 모압으로 가죠. 민수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헤매는 과정,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 제목이요, 책 제목이 원래는 그게 numbers, 민수잖아요. 민수.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numbers.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 1차.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요, 원문에 보면 민숙이란 말이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배 매다봐. 이렇게 배란 말은 어디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미드바란 말은 광야에서, 이거는 안에서, 방황. 그래서 이 미드바, wandering.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wandering. 이게 뭐냐면 방황.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에요. 네,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정해져 주신 그 순서대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또 막 저항하다가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게 거의 38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건 38년 걸렸다니까. 왜 그럴까요? 방황.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방황의 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방황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방황하는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어떤 것은 교훈이고 어떤 것은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교훈입니다. 어떤 것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방황의 책 민수기를 통해서, 이 방황입니다. 방황의 책 민수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경고하는 것이다. 교훈과는 루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에요. 처남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0.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호밥이 갔다는 말이 없고 안 갔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지금 이제 시내산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지형지리를 잘 알거든요. 예.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호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형지리를 잘하는 호밥이 함께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아마 이제 돌아가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력자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자, 10장 33절로 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 있죠. 신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다 꼭 거기 출근해 오세요.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잖아요. 신의 산을 출발하는데 여기 이제 언약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 게 이렇게 메고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갔습니다.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뛰었냐면 3일길. 여기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기 모세, 그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제 다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가고요. 요 거리를 뛰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 1천 규빗을 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3일길을 먼저 갔고 어떤 때는 언약궤보다 1천 규빗 정도 이렇게 뛰라고 그러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언약궤는 이거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다운 시대에도 봤잖아요. 언약궤 손댔다가 즉석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요 길을 뜨게 한 것은 언약궤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거룩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4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저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저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 하였더라.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 줄 봅시다. 원망함에 원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다베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다베라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커서. 네. 여기가 신의 산이고요. 조금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여기 신의 산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다베라가 여기.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다베라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 왜 원망했을까? 다베라에서 원망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 같아요. 네. 일희일비하는 거죠. 거리가 신의 산에서 다베라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거기서 원망. 다시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기서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아마 그때의 이 길이 그동안에 이제 신의 산에서 어쨌든 편안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 어쨌든 이 가는 길이
평탄할 수가 없죠. 신의 산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이제 막 출발했는데 이 길이 험하죠. 험해요. 상황이 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악한 말이란 말은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그리고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를 신의 산에서 불러내냐고. 왜 이 길로 가게 하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 왜 이 길로 가냐? 왜 어려운 길로 가냐? 왜 신의 산에서 출발하게 하냐?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네?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다 악한 말입니다. 네?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에요. 감사는 기적이 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틈을 타는 그게 통로예요, 통로. 네? 잘 보셔야 돼요. 원망, 불평, 이것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귀신이죠, 귀신.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것을 불평하다 보면 귀신이 자꾸 우리에게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불평, 원망, 불만, 탐욕, 뭐 이렇게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은 귀신이 들어오도록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들어와요. 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불평, 불만, 탐욕, 또 뭐 비난, 비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감사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시죠. 감사는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베라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베라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화를 내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 이들을 어쩌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아니면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불태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거기 보세요. 1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어디를 진끝 한 건데. 그러니까 진끝이라는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잖아요. 신의 산에 출발했잖아요. 여기 다베라잖아요. 다베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네? 200만 명이 이렇게 법계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막 가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 뒤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군데, 진끝이란 말은 이렇게 네? 한 군데만 살짝 불로 이들에게 붙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끝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진끝 써놓으시고요. 거기다 불 줄거 놓으시고 불이 붙어서 진끝을 살게 하였다. 진끝 그게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초점을 보면 뭐 누구도 나는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부족합니다. 네. 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모르지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건 너무 많아요. 불신앙적이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게으를 때도 많아요. 그리고 불신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갈 때도 많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때그때마다 신을 다 치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구할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와서 입을 열어서 찬송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가리워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의 그런 실수된 부분, 불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한쪽만 우리가 깨닫도록,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쪽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치신다든지 징계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한쪽만 약간 그 나머지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요 저부터도 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를 덮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끈만 이렇게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아멘. 4절 이스라엘 중에 거기 줄 봅시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줄 봅시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얼마나 됐다고 또 여기서 울며 불평해요.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제 이 만나 외에는, 거기다 줄 그어주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쭉 설명을 합니다.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거기까지 읽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다베라를 조금 출발했겠죠. 이제 다베라를 조금 출발해서 조금 나왔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책이 없는 백성이다. 또 여기서 막 울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울고 원망하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망의 조건이 뭐냐면 만나 외에는 그래요. 아니 만나가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만나예요. 만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만나 외에는 그래요. 만나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인간의 원망이 어디서 오느냐? 불만족에서 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만족하면요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 나는 이 만나 하나로도 풍족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신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 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족.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자족이란 말을 썼어요. 디모데 전서 6장에 가보면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광야에도 처할 줄 알고 산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 비결이 뭐냐? 자족, 만족. 모든 일에 만족하는 그것이 일체 비결이었다. 그런 거죠. 응?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감사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나보다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시편 131편에서 공부했잖아요. 다윗의 그 평안의 영성이 어디서 왔어요?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않는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131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 뭐냐? 다윗은 내 마음이 겸손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며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다베라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원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거기다 줄거 놓으셨어요? 만나 외에는 6절에 만나 외에는 거기다가 줄거 놓으세요. 만나 외에는이 뭐예요? 만나로 만족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불평이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나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요, 건강하려면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몇 명 따라왔다. 몇 명은 아주 많아요. 애굽의 종들도 따라오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신앙이 다르죠. 애굽 사람들이 신앙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훈련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거, 섞여 살아요. 네.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섞여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와야 가정에 분란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이방인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틀림없이 갈라져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열심 내면 교회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열심 내면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갑니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신령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는가를 보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은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그 구역장 중에는 육에 속한 구역장이 있고 영에 속한 구역장이 있다니까요. 같은 재직회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끌어가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끌어가면 교회는 시끄럽고 말이 많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때에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참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고. 모세가 번아웃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왜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짐이 됩니다. 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껐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는 이런 백성들을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12절.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정말 짐이 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모세도 이랬다니까요. 네, 모세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어요. 왜 이런 백성들을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을 맡기시지? 껐떡하면 원망하고 껐떡하면 불평하는 이 약한 백성들을 제게 맡기셨으니 짐이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고기 달라고 그러는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었다가 이 백성,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서 이런 꼴을, 우리말로 하면 이런 꼴을 좀 안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 안 들면요, 지도자가 힘들어요, 힘들어. 성도들이 이렇게 말 안 들고 그러면요, 지도자가 힘듭니다. 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이 안 똑같아요. 다윗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비슷한 기도해요. 다윗이 아주 믿음이 있고 영성 있는 사람이 특별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하고 특별히 다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돼.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지도 않아요. 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무슨 잘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막상 그런 지경에 한번 닥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원론적으로 못 살아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자꾸 정죄하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황에 닥쳐보세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받아줘야지 저 사람 왜 그러냐 비난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한 사람들이 붙들어져 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집.
평화 있는 곳. 그러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정도였어?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이 다 그럴 수 있구나. 아멘. 이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막 혼낸 게 아니에요. 모세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뱉듯이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거기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모하고 담당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짐을,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11절 맨 끝에. 하나님이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다음에 너의 짐을 함께 지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예, 혼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외에 매출하기를 1개월 동안 주시겠다. 한 달 동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못 먹어도 저렇게 아우성인데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줄게.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내가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여기 장정만 60만 명이고 합치면 200만 명인데 아니 바다의 고기를 물고기를 다 가져온들 거기에 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짐승을 잡은들 광야한데 족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참 연약한 모습 보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공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쭉 내려가다가 31절 보세요. 아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못 믿잖아요. 못 믿어요. 아니 200만 명의 고기를 어디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다 생선을 잡아옵니까? 이 광야에서 뭘 잡아서 20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게 능력이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데도 이게 살아날 구멍이 없다. 부재불능일 수도 있다. 이게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그리고 3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셔요.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31, 바람이, 줄 거놓으세요. 바람.
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바람.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 이 바다가 사해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의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했다. 왜 그렇죠? 탐욕을 낸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들의 일부를 치셨어요. 왜 원망하냐?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손이 짧으냐? 왜 원망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만나로도 충분한데 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고기를,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나고 이에서 막 이 사이에 메추라기에 껴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탐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아직도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 물리쳐라. 우리에게 탐심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탐심을 자꾸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탐심을 물리쳐라. 인간의 생명이 그 풍부함이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자족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만족하고 둘이 있으면 둘로 만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 만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우리가 길을 열어줘서 우리를 찾고, 그래서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귀신이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원망. 교회에서도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건 안 보고 못하는 것만 보는. 이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분들은요, 계속 원망입니다. 네.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감사해야지. 그런 걸 몇 가지를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남편은 왜 이러냐, 아내는 왜 이러냐, 애들은 왜 이러냐, 자꾸 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귀신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해보세요. 남편에게도 감사, 아내에게도 감사, 애들에게도 감사, 그냥 온 가족이 감사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돼요. 가정천국. 누가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천국이 됩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쭉 내려갑니다. 12장으로 갑니다. 자, 지도를 펴놓고 또요. 네. 12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네.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는요, 여기가 그 밑에 있는 애굽 쪽,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 쪽이에요. 얼굴이 흑인, 검은 여자,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은 누이예요. 아론은 형입니다. 당연히 가족인데, 당연히 가족인데 비방하겠죠. 모세에게 아론이 말하기를, 동생아, 어째서 우리 가정에 흑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냐?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미리암이 말하기를, 오라버니, 우리 가정에 어떻게 흑인 여자를 데려다가 흑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가족으로서 합당한 비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네, 비방을 했어요. 2절, 그들이 이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줄거놓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도 말하기를, 미리암도 말하기를,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끝에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다고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사람은 못 들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네. 뭐 당신만 그러냐?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왜 우리 가정에 흑인을 데려오냐?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모세한테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비방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 편. 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지도자를 이렇게 비방하지 마.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지도자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거든요. 미리암을 왜 치면 그 흑인은 구스 여인. 구스가 이름이 아니에요. 흑인.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사람을 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 갑자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니 왜 갑자기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삼냐고요. 모세 실수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이들에게 큰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들으신다.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지도자 편을 들어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 종.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아론과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요 온몸이 흰 눈처럼
온 몸이 하얗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 잘못하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네. 모세가 실수했어요, 틀림없이. 구수여인을 취한 것은 실수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우시고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다. 거기 보세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청컨대 이 허물을,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청컨대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 진 밖에 쫓아내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렇게 문 밖에 7일 동안 내보내는데 주의 종에게 그렇게 비방한 미리암을 여기에 살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을 저 진 밖에 쫓아냈다가 7일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런 겁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참 이렇게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나가는데. 자,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다베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런 일이, 하세로, 여기에요. 얼마 못 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요.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가. 가정에서도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진도가 팍팍팍팍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의 종을 중심에 똘똘 뭉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이루어보라고요.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소리 이제는.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하면 이 단일 대우가 안 돼요.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나가면요. 교회가 수가 작아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갑니다. 네. 저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 하나가 있는데 뭐 잘 모르죠. 저는 뭐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수석 장로님이. 잘하는 분이에요. 장로님이 뭐 수십 명이죠. 교회 가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장로니까 교회 가는 거지. 가봐야 맨날 싸움만 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쪽 편 저쪽 편.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꽉 잡혀가지고 사단의 영에 꽉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는 수가 적어도요.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쳐. 네, 그냥 수는 적은데 똘똘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충만해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를 이루어도 주의 종을 앞세워서 막 쭉쭉쭉 나가면 교회는 진도가 팍팍팍 나갑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진도만 나갑니다.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그랬죠. 진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달라도요. 어쨌든 영적 지도자들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아요. 예. 목회자도 이런 말에 발목 잡히고, 여기도 발목 잡히고,
여기도 발목 잡혀. 그러면 이게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도 잘 나갑시다.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 성령의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선지식을 내려놓고 하나가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인데요. 이제 어디쯤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을 때 이만큼 쭉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다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좀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명령을 내리자. 보세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종의 명을 조차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바란 쭉 올라가시면 여기쯤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 다 쭉 나옵니다. 16절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17절부터 보면 이들을 12지파를 쭉 족장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 좋고 나쁘고를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밭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족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라. 여기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설명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족장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게 문제죠. 28.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 10족장들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다이다. 과도이다. 그러니까 12족장 중에 10명의 족장들은 그러나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두 족장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12명의 족장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 악평.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들을 안돈시키면서 올라갑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10족장에 속한 사람들 다